어,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찹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도 지키고 이웃의 안전도 지키고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야 할 일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3주간 연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백신이 지금 사실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이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순차적으로 조금 그래도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는 그런 그 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이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치료제도 나오리라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는데 마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점점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감염의 위험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것이 너무나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진전이 되고 치료제로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 다시 이전과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제만 나오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인류는 계속 이런 고통들을 연거퍼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럼들과 회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면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진국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들을 깊이 반성하고 거기에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한계에 몰리게 된 상황들, 그런 민낯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공정을 초래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지막 끈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그 끈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못내 우리가 눈 감고 싶었지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현실로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의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것에 지금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의 직면에서 이 기회에 한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 가운데 아주 비싸게, 그렇게 해서라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비싸게라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어떤 제약회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돈벌이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아예 실비로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상에 밝히 보이고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시하고 그 길 가운데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꿈꾸게 하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물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 일들이 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꿈을 꾼 사람입니다. 아니, 그 꿈을 스스로가 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비전이 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절대적인 빈곤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보면 부자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 갇힌 자에게 노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 불평등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세상입니다.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곳이, 황폐해졌던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위로를 받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춤추게 하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태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그런 날들이 될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칠 것이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고 줄이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날들을 비전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세계 인권 주일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의 인권입니다.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되어지고 점수를 따는 기계로 전락되어져 가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여전히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자유도 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공부의 자리로만 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쉽게 바뀌리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일어났다가 무너진 그런 여타의 강대국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나라입니다. 제국이라고 할 때에 한 3-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리라라고 기대할 수 없었고 영원히 이 제국이 계속되리라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국이 무너지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오래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자신의 몸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지금 현재 쓰는 말로 이야기해 보면 도대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꼬집어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이 품은 비전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가 다시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비전으로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서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 나가는 일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지나온 인생이 그리고 지금 현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그 목적이 행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집착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냉소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는 것, 이런 삶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에 헤아려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신 그분께서 믿을만 하신 분이니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짐을 싸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광야 혹은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 네게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지방이 거의 대부분 이 네게부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과 또 광야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항상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으로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다시 사막의 백합화가 피어오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고 시내가 되고 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곳에서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흘려 보내실 때에 그곳에 다시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빗물 농부들입니다. 이들은 남방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넉넉히 앉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세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에 아무것도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실 때 큰 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빗물농부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네게부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눈물겨운 일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늘에 대해서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의 단비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은 이 간절함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눈물을 바가지로 쏟아 부어도 거기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는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씨앗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히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탄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심을 때, 생명으로 심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삶으로 귀결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시를 멸시치 않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감탄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